안녕하십니까. 중화아카데미 교회사반을 진행하고 있는 장영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마 낮에 교회에서 보낸 문자를 받으셨죠. 중화아카데미 교회사반 강의가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는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 중화아카데미 교회사반 강의가 있는 걸 많이 잊고 계신 것 같아서 시청하는 조회수도 많이 낮고 해서 한 번은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꼭 이 목요일, 매주 목요일 8시에 그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꼭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초대교회 역사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강의하는 거니까요. 일주일에 한 30분만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신다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역사를 그래도 깊이 있게는 아니어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하게 되면은 초대 교회에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 몇 주 안 남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보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교회사 8번째 시간, 오늘 8강 제목은 신약성경의 정경화입니다. 네, 신약성경의 정경화. 여러분, 정경화 하니까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생각나시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가 아니고요. 네, 이 정경화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 및 정경화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캐논이고요. 그리스어로는 카논입니다. 이 카논이라는 그리스어는 장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장대나 자는 고대 사회에서 이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기준, 규정, 척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믿음의 척도나 또는 표준적인 기록으로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제 가리키는 의미로서 이 정경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경화라는 말은 어떤 문서가 하나님의 말씀, 곧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정경인지를 판단하여서 확정짓는 그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신약성경의 정경화라는 이 주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약성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확정 짓게 된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약 정경화가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3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들의 죽음 이후 기독교 진리의 표준화 및 객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1세기 때 살아 있을 때는 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또 사도들이 이제 글로 기록해서 어떤 문서를 남겨서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는 그러한 사도들이 직접
뭐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독교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직접 듣거나 또는 사도들이 기록한 그러한 서신 또는 문서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진리를 배웠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그 지도자들이 1세기를 지나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이후에 기독교의 가르침, 이 진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정경화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들의 진위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이 신약 정경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들이 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제 초대교회 내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회람되면서 그것을 읽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이 사도들의 글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죽고 난 후에 당시에는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서신을, 사도들의 그 기록한 문서를 일일이 손으로 다 베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돌려보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도들이 기록한 그것을 이제 베낀 사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베끼는 과정 속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피를 하기도 하고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라고 알려져 있는 거짓 문서들이 또 여기저기 생겨난 겁니다. 이따가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걸 이제 가경이라고 하는데 위경 또는 가경이라고 합니다. 가짜 경전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마치 그 사도가 기록한 문서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려진 문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사도들이 기록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고 판단해 주는데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런 문서들이 정말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인가 아닌가 그 진위를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서가 정말 교회에 권위 있는 그런 경전인가 이런 것들을 판별할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정경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가장 사실 신약 정경화가 필요한 문제로 대두됐던 그 원인이었는데 이단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정통 진리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될 만한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제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이후에 이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통 기독교의 진리가 기준이 될 만한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 진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문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그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권위 있는 경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이것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경전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리하고 결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절감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2세기 이단 말시온 같은 경우에요.
영주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막 빼고 해서 11권만을 이제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막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27권 가운데 11권,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11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필요하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말시온이 하니까 당시에 이런 이단들의 현혹이 된 사람들이 이 11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였죠. 이단에 맞서서 정통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또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이 필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약 정경화가 필요했다. 그런 배경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그 세 번째로 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서 채택될 그 조건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서들이 정말 과연 경전이냐 신약 성경의 그 정경으로 채택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은 세 가지 그 조건은 첫 번째가 사도성입니다. 그 책이 과연 예수님의 사도들이 직접 쓴 글인가 또는 사도들이 아니어도 그 사도들과 아주 가까운 긴밀한 거의 사도적인 인물들이 쓴 글인가. 가령 뭐 예를 들면 우리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서도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쓴 것만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뭐 복음서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썼지만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라는 인물이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 당시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중요한 인물이었죠. 또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또 베드로와 바울과 동역자였던 사람이었고요. 또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그 생전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마가가 쓴 복음을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 사도성이 경전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교회가 보편적으로 널리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경전으로서의 채택 조건이었습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가령 뭐 당시 그 초대 교회에서 한 일부 사람들만이 어떤 문서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책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이 교회 또 기독교의 경전으로 채택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널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책을 사용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감성이에요. 이 영감성이라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질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경전들과 진리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책이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책만이 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신데 어떻게 성령께서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책에서는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그 책의 근원, 그 책의 그 근원이신 성령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책의 그 영감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의 조건으로서 이 사도성, 보편성, 영감성, 이것이 어떤 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전으로서, 그러니까 정경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약성경의 이제 정교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신약성경의 정교화 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구약성경의 정교화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성경은 사실 이미 기원전 한 2세기, 3세기 이전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39권의 구약 성경들이 이미 당시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AD 주 90년에 얌야라는 그 장소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유대교 랍비 요하난 벤 작가이라는 그 랍비의 주도하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39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경만이 정경이라고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있고,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당시에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한 또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70인역 또는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초대 교회에서는 뭐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요. 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많이 받아들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그 70인역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39권 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더 많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9권 외에 이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추가된 성경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어 70인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 외경을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들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이 외경을 제2경전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이 구약성경이 주 90년 얌리아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정되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39권 말고 외경이라고 해서 추가된 그런 문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신약 성경은 1세기부터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비롯해서 또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들이 이 교회 내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거나 죽은 이후에는 이제 그 남아있는 기록된 그 사도들의 그 성경들이, 문서들이 계속해서 이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는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딱 몇 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27권으로 이것이 신약 성경의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확정된 것은 사실 4세기에 와서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지었고요. 이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때까지 사실 2세기에서부터 3세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기독교의 여러 교부들 있죠. 그 교부들에 의해서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뭐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이렇게 중요한 문서로 받아들여져서 사용되기도 했고, 또 그 교부들 사이에서도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논란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신약의 정경으로 이제 다 수용될 때까지 그 4세기 기간 동안 그 정경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좀 적어놨긴 했지만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2세기의 교부 저스틴 이레니우스들은 현재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아들였고, 3세기의 교부 오리겐은 현재 27권 신약 성경 외에 2권을 더 첨부해서 정경으로 주장하기도 했고, 또 현재 27권의 신약 성경을 최초로 수집했던 사람은 이제 4세기 초에 가이사랴의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였고, 또 367년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다나시우스가 부활절에 쓴 편지에서 신약 성경은 27권이라고 이렇게 또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 와서 지금의 신약 성경 27권이 기독교의 경전이다라고, 정경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확정짓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46년에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의 27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사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27권의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채택하고 확정짓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이런 그 회의를 통해서 27권의 성경을 확정 지었지만,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사실은 뭐 교회가 확정을 지었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27권의 성경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교회는 그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그 기록된 성경 자체에 그 권위가 있다라는 거, 교회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제 확정 지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약 성경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27권이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져 가지고 1세기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각자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던 그 성경이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이렇게 널리 확산되면서 그런 문서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 내에서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아들여져 오다가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27권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정경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정경과 구분되는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외경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포크리파인데 숨겨진이라는 뜻입니다. 이 외경은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서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약 15권의 책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 괄호 안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뭐 에스라, 상하, 토빈, 유딧, 에스텔 해가지고 여러 권의 책들의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이런 책들은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이제 외경이라고, 정경 외의 문서라고 해서 외경이라고 불려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어로 기록된
그 70인역 안에 이런 외경들이 포함이 되어서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도 제2의 경전이라고 해서 구약 39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천주교와 개신교 그 성경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번역한 그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공동번역 성경 구약을 보면은요, 이 외경이 9권인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들을 구약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은 경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39권만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위경은 이제 가짜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정경이나 외경에 포함되지 않은 주전 2세기서부터 주 1세기경에 기록된 이제 유대교 문서를 총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 위경들은 구약시대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마치 그들이 그 문서의 저자인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정경을 흉내내서 기록한 그러한 문서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물론 이제 그 문서들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어떤 문화나 어떤 사상을 연구하는 데는 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이지만 경전으로서의 그런 권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감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전으로 채택하기에는 너무나 그 내용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경이라고 이렇게 가경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위경도 이제 많고요. 여기 안에 제가 그 위경들의 그 목록을 적어 놓았는데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그러니까 1세기 이후에 사실 신약 시대 위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예를 들면 뭐 지금 도마복음 같은 거 있죠.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이었죠.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도마복음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쓴 복음서 같지만 사실 그것은 도마가 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과 다른 사상을 막 주장하고, 그래서 이런 가짜 문서죠, 사실. 이런 그 신약 시대에 기록된 그 위경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흥미 삼아서 읽어볼 수는 있지만,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주장들을 막 사실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정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신비적인 내용들, 뭐 마치 미신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경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경 외에 외경, 위경이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나 혹은 뭐 믿음이 없는 뭐 학자들이 이렇게 어쩌다가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것들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막 권위 있는 문서처럼 막 주장하면서 썰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없는 그런 잘못된 주장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그냥 상식적인 그런 내용을 하나 적어 놓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신구약 성경에 보면 장과 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장과 절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을 구분한 것은 1227년에 가톨릭의 그 캔터베리 추기경이었던 스테펜 랭턴이라는 사람이 장을 구분한 겁니다. 그리고 절은
그 이후에 1551년과 1555년에 프랑스의 인쇄업자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인쇄하면서 절을 구분하면은 더 좋겠다 해가지고 로버트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절을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의 장과 절이 구분되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성경을 찾고 또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장과 절은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는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구약 성경이나 또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 사본들을 보면은요, 이 장절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세기나 16세기에 와서 이제 인쇄된 그런 성경들의 장과 절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신약 성경의 정교화 과정,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확정되기까지의 이제 교회 역사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간략하게나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어서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 또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독감이나 감기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물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혹시 감기나 독감 걸리신 분들은 빨리 쾌차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